감사합니다. 찬양대가 25명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러는데 거의 돼간 것 같습니다. 오늘 25명인데 찬양대 찬양하는 분만 25명, 그러니까 27명이 돼야 되는데 이제 2명만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찬양대를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잘 사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진정 잘 사는 길이 열린다. 세상에 그럼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죠. 우리가 관념적으로 못 사는 거 하면 자꾸 뭐 좀 모자라고 자꾸 그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밥을 잘 먹으면 아이고 착하지 이러는데 그건 착한 게 아닙니다. 뭐죠? 밥 잘 먹는 겁니다. 그거는 아이가 처음부터 뭔가 밥만 잘 먹어서 착한 걸로 오해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 한마디 속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바른 견해, 바른 관점, 바른 철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정말 잘 사는가, 이걸 우리는 언제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웬만해서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안 통해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많이 통해요. 아멘 하는데,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하죠. 우리는 십자가를 믿지 않고요,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개념 정립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어떤 형상 앞에도 절할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짓 전혀 안 하고 말씀대로 언제든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서,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어찌하면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까, 이것이 우리의 신령한 고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볼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갈수록 찬양 실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 찬양대는 올라가니까 합치면은 거의 비슷해요. 아무튼 우리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뭐죠? 이거는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 자기 야욕을 가지고 살던 야심만만했던 삶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자기 중심에 뭘 버려요? 신념을 버리고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은 불신자들에게도 다 있어요. 나는 이런 야심을 갖고 산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갖고 산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신념 아닌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뜻이 바로 신앙이에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 너무 중심에 자꾸 관념적으로 가고 자꾸 생각으로만 가고 하나의 공상으로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번 바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생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생활신앙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겉돌지 않고 생활 속에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바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사는, 바로 복음의 근거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우리는 생활신앙으로 날마다 열매 맺는 복된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살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기 중심이 될 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대개가 자기 중심이 될 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돼서 자기 야심, 자기 욕망, 자기 고집, 이게 너무 세다 보니까 교만이 되고 우월감이 되고 사람 무시하고,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리고 이웃에겐 예절을 갖추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이웃에게 예절을. 그래서 예배와 예절이 잘 크로스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어떻게 지음받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또 육체가 있는 육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영육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육은 육대로 또 건강관리를 잘하고 우리의 그 삶을 잘해서 우리의 육체가 죄악의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우리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먼저 성경은 의의 병기라고 그랬어요. 그 병기라고 하는 것은 전쟁 싸움할 때 병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의의 도구로 바꿨는데 먼저 성경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사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자체가 또 우리가 그랬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또 인류 전체가 그랬다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칼빈 선생도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옛사람이 죽었다, 장사 지낸 바 됐다 하는 걸 우리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나게 될 때, 야, 이건 문제가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점검을 다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멸치, 채찍, 가시, 면류관을 쓰고 모욕을 당하시고 못 박히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례를 한번 받게 되는데 세례 받는다는 의미가 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산다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격, 새로운 방향,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다 함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이 됐기에 이제는 말이죠,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또 이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섬길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이게 육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도무지 이게 계산이 안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영적으로만 해석되는 얘기예요. 큰 그릇이 작은 것이 큰 그릇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큰 그릇이 작은 그릇 속에는 못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해,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바로 영적으로는 가능하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연합됐을 때 그렇게 가능하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것을 신비롭게 거듭났다, 중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존재는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07장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것.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만 바라보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살게 될 때 우리는 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품격과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옛사람의 성질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이젠 새 사람으로, 성질이 죽고 이제는 성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감정 추스리지 못해서 사고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감정이 정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감정이란 단어도 뒤집으니까 정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정 죽이고 이제는 정감으로 아름다우고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복된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아들을 믿는 믿음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는 걸 오늘 본문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가 육체로 한시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그 기간 동안,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나만을 위한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새 사람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중심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덕을 함양하고 사는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현세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삶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시류를 따라 적당히 살지 말고 언제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본받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언제든지 빗나간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